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부터 17절. 골로새서 3장 16절부터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또 신앙 고백서를 살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내 마음대로 믿고 따르지 말고 항상 성경에서 알려주신 대로 성경을 가장 올바르게 잘 요약한 신앙 고백서를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이 시간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5항을 좀 이렇게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을 잠깐 살펴보고 또 이제 마무리 짓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지난주에 성경에 대해서, 성경의 번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약간 착각한 것도 있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좀 간략하게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는 선교사가 1885년도에 장로교 언더우드 선교사, 감리교 아펜젤러 선교사가 그 제물포에 1885년도 부활절 날에 그때 둘이 동시에 이렇게 우리나라에 왔거든요. 그래서 공적으로는 이제 그때의 공적으로 감리교, 장로교가 선교한 것으로 이렇게 여깁니다. 근데 그 선교사들이 들어오기도 전에 벌써 1883년도에 만주에서 중국 선교사 로스라는 스코틀랜드 선교사인데 그 로스라는 사람이 우리나라 그 이응찬, 백홍준 이 두 사람하고 같이 1883년 선교사가 들어오기 2년 전에 벌써 누가복음을 번역을 했어요. 누가복음을 번역을 했습니다. 선교사가 들어와서 그 다음부터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부터 성경 번역이 이루어지는 건데 선교사가 공적으로 들어오기 전에 벌써 누가복음이 번역되었고 아주 그 성경 번역이 엄청 빨리 됐습니다. 1887년도에는 신약 성경이 벌써 번역됐어요. 그리고 1911년도에는 구약 성경이 번역됐어요. 엄청. 그래서 83년도에 번역돼서 1911년도에 구약 성경까지 다 번역된 이후로 우리는 개신교에서는 계속해서 성경을 또 개정하고 잘못된 거 또 고치고 또 더 좋게 번역하고 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장로교는 정말 개신교는 성경 위에 바탕이 되어서 아직까지 이렇게 온 거죠. 그리고 관주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요새는 관주 성경을 잘 안 보죠. 근데 그것도 좀 필요합니다. 뭐냐면 옛날 성경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옆에 작은 글씨로 기역, 니은, 디귿 하면서 거기 또 막 다른 성구들이 막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거든요.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해석할 때 뭐 여기 뭐 어떤 소설책 여기 갖고 뭐 공자, 맹자 갖고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에서 그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또 계시록을 통해서 그 종말을 살펴보고 또 다니엘에 나오는 종말을 또 살펴보고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뭐 스가랴서나 이런 데 나오는 또 종말을 살펴보고 그러니까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여기 뭐 종말이 나오면 계시록에 어디에 종말이 또 나오고 다니엘에 뭐 종말이 또 나오고 이렇게 그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그 관련된 성구들을 다 이렇게 성경의 그 옆에 기록해 두는 거거든요. 그것이 언제 그렇게 이루어졌냐면 1912년도에 벌써 그게 이루어졌어요. 엄청 빠른 겁니다. 그리고 1931년도에는 점자 성경이 마태복음으로 일제시대 때예요. 근데 점자 성경이 벌써 마태복음이 번역이 됐어요. 점자 성경으로 만들어져서
48년도에 1948년도에 신약이 완성됐고 1957년도에 구약이 완성됐어요. 이 개신교에서 성경 번역은 어마어마하게 정말 아주 왕성하게 그렇게 진행되어서 오늘날 우리까지 몇 번의 개정을 거쳐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진 거예요. 근데 로마 가톨릭은 천주교는 좀 늦습니다. 그래서 1910년도에 처음으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번역이 돼요. 그리고 1922년도에 사도행전이 번역됩니다. 그리고 1938년도에 그 독일인 선교사에 의해서 신약성경 전체가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1938년도 가야 신약성경이 좀 번역이 돼요. 그리고 멈춥니다. 그렇게 멈췄다가 1955년부터 1963년도에 선종완이라는 신부님이 개인적으로 번역을 해요. 개인적으로 1963년까지 개인적으로 구약의 13권을 번역을 합니다. 우리 구약은 39권이잖아요. 구약 성경은 39권인데 그 13권 정도만 그렇게 63년도까지 번역을 해요. 그러다가 1968년도에 개신교랑 천주교랑 종교 통합을 하자라는 그런 아주 그 분위기가 있어갖고 개신교하고 천주교가 통합을 하면 성경을 같이 써야 되는데 따로 쓰면 안 된다 그래서 공동으로 번역을 하자. 그게 1968년도에 그렇게 위원회가 그렇게 생기고 그래서 1971년도에 공동번역 신약, 1977년도에 구약이 번역돼요. 그러니까 천주교는요, 이 우리나라의 그 천주교가 전파된 이래로 1977년도가 가야 얼마 안 되잖아요. 1977년도. 그때 가야 신구약 성경이 다 번역돼요. 그때서요. 우리나라는 저 1911년도에 개신교는 장로교 그쪽은 1911년도에 번역이 되어서 몇 번씩이나 개정되어서 이렇게 성경이 된 거거든요. 근데 로마 가톨릭은 1977년도 가야 구약까지가 다 번역되고 2005년도에 그 1977년도에 번역했던 그것을 다시 이렇게 라틴어에 근거해서 헬라어 히브리어에 근거해서 다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새롭게 다시 한번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의 성경 번역의 그러한 역사, 그 다음에 천주교의 성경 번역의 역사를 우리가 좀 참고로 이렇게 알아두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 개신교, 장로교가 이렇게 아직까지 그래도 가장 보수적으로 그 다른데 정말 선진국이라는 곳들,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준 그러한 곳들은 벌써 많이 타락하고 오염이 됐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보수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항상 이렇게 성경에 근거해서 시작부터 아주 성경에 근거해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그래도 타락하지 않고 물론 부족하고 연약한 게 많지만 그래도 이렇게 보수적인 신앙을 잘 이렇게 유지해 온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정말 사랑하고 성경을 늘 가까이 하고 성경에 근거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항을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5항 함께 읽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종교적 예배의 모든 요소들은 경건과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 것과 건전한 설교와 하나님께 순종하며 이해, 믿음, 존경함으로 말씀을 양심적으로 듣는 것과 은혜로운 마음으로 시편을 찬송하는 것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를 올바르게 집례하며 합당하게 받는 것 등이다. 이 밖에 종교적 맹세, 서원, 엄숙한 금식, 그리고 특별한 경우에 드리는 감사 등이 있다. 이와 같은 것들은 적당한 때와 기회에 따라 거룩하고 종교적인 태도로 해야 된다. 이것은 이제 공예배를 말을 하는 거예요. 공예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공예배는 사적인 예배, 개인적인 예배와 이렇게 다른 거죠. 사적인 예배, 개인적인 예배, 가정 예배. 그러니까 개인이 홀로 골방에서 아니면 가정에서 가족들이 뭐 이렇게 그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죠. 그것은 개인적인 예배고 사적인 예배예요. 주일날에는 개인적인 예배, 사적인 예배도 드려야 되고
무엇보다도 공적인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공적인 예배가 주일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아주 정하신 예배입니다. 그럼 공적인 예배라는 것은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내가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이른 새벽부터 내가 혼자 개인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다고 주일 예배를 지킨 건 아닙니다. 공적인 예배를 반드시 드려야 돼요. 주일에는 사적인 예배도 반드시 가정 예배, 개인 예배도 드리고 반드시 공적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공예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주일에 정해진 예배당에서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의 요소와 질서를 따라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공예배예요. 이것은 이제 가정 예배, 개인적인 예배는 사적 예배고, 이러한 공예배는 주일날에 반드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공예배를 드릴 때에는 어린 아이들도 다 함께 참여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어린 아이들은 이제 따로 유초등부 따로, 중고등부 따로, 뭐 청년부 따로 다 따로 드리죠.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예배라는 것은 어른들만 참여해라, 그게 아닙니다. 공예배는 누가 드리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언약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언약의 백성들이 모두 함께 모여서 그 언약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리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올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시간이 공예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예배는 모든 아이들이 함께 참여해야 됩니다. 함께, 물론 아이들이 오랫동안 이렇게 견딜 수 없으면 잠깐 여기 참여했다가 목사가 이렇게 그 설교할 것을 간략하게 먼저 이야기해주고 그 다음에 애들이 다른 곳에 가서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예배 마칠 때, 설교가 끝날 때에는 다시 와갖고 이제 함께 공예배를 마무리하는 게, 그게 원래 장로교회의 전통이에요. 근데 오늘날에는 다 따로 드리죠. 그러니까 신앙이, 엄마의 신앙, 아버지의 신앙, 그 다음에 나의 신앙이 다 달라요. 그래서 가족들이 함께 가족별로 앉아갖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언약 백성으로서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 드리는 게, 그것이 장로교회의 아주 전통인데 오늘날에는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계승이 안 돼요. 그렇다고 부모님들이 유초등부에서 애들 예배 드렸을 때 오늘은 무슨 말씀 배웠냐? 그러니까 주일날에 예배 설교 어른들이 듣는 거하고 애들이 듣는 거하고 달라요. 다 달라요. 그러면 안 됩니다. 물론 뭐 공부는 뭐 따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공예배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어린아이들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 함께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예배를 드릴 때에는 몸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단정해야 돼요. 사적인 예배를 드릴 때는 옷도 편안하게 입고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공적인 예배를 드릴 때에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적으로 예배 드린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뭐 또 단정하게 입고 뭐 이렇게 그 공예배에 참여하는 그러한 몸과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5항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은 공예배 때에 사용하는 예배의 요소, 하나님이 정해주신 예배의 요소가 무엇인지를 이제 하는 거예요. 다시 앞으로 5항을 보면, 그래서 공예배 때에는 반드시 어떤 요소가 있어야 되냐? 종교적 예배, 이거는 공적인 예배를 말하는데 거기에 모든 요소들은 하나님을 경건과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경건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구원주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경건이에요. 경건, 저 사람 경건하다 그랬을 때 그 경건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요 구원주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내 모든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경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다, 구원주 하나님이다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요새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 이렇게 강조해갖고 하나님은 사랑만 하시는 하나님, 죄인들에 대해서는 벌하시지 않는 하나님, 형벌하시지 않는 하나님, 그래서 성도들이 잘못해도 무조건 사랑하는 하나님,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저는 하나님이 제일 무서워요. 지금도 하나님이 제일 무섭습니다. 예전에도 하나님 제일 무서웠지만 왜 그러냐면 성경 보세요.
하나님 아주 엄하십니다. 그렇다고 물론 뭐 노예로서 막 이렇게 종으로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지만 육신의 아버지 그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구원주 하나님이시고 모든 천지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하고 다스리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상을 주시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지옥형 벌을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땅에 있지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제 우리가 예배를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사람들 만나러 갈 때에도 좀 높은 사람 만나든지 어려운 사람 만나면 옷도 단정하게 입고 뭐 마음도 무슨 말을 하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그런 것을 다 궁리하고 아주 이렇게 떨면서 만나러 가는데, 하나님을 만나러 올 때는 지겨워서 억지로 마지못해 그냥 몸과 마음이 아주 엉망으로, 그런 것은 하나님을 정말 이렇게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공적 예배는 그렇게 드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옷차림이라든지 마음가짐이라든지 하나님 앞에서 바로 그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성경을 읽는 것이 있다 그랬죠. 성경은 목사에게만 준 게 아닙니다. 로마 가톨릭에서 왜 그렇게 성경이 그렇게 번역이 늦게 됐냐면, 그들은 진짜 그래요. 로마 가톨릭 신부들, 그 고위 성직자들에게만 성경을 준 거예요. 일반 성도들에게는 성경을 주지 않았다 그래요. 그래서 일반 성도들은 성경 읽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신부들이 집전하는 미사에 참여하고 고해성사 참여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가톨릭에서는 정말 그들이 우리보다 지혜가 없고 뭐 능력이 없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빨리 번역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이 말씀은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적으로 모였을 때 목사만 성경을 읽는 게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 언약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적으로 뭐 신약 성경 한 장, 구약 성경 한 장, 그렇게 공적으로 읽는 그러한 성경을 읽는 순서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부분을 설교하는 건전한 설교가 있었죠.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게 건전한 설교가 아니라 성경 자체에 근거해야 되는 것이고, 성경을 가장 핵심적으로 요약한 신앙 고백서에 근거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 성경과 신앙 고백서를 교회의 오늘날의 현실에 맞게 그렇게 정리한 교회법에 맞는 그러한 이제 설교가 건전한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들을 가르치십니다. 설교를 하는 사람이나 설교를 듣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가르치세요.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졌을 때 책망을 하시고, 또 선을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칭찬을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죠. 그러니까 설교를 하는 것도 그렇고 설교를 듣는 것도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는 사람만 기도하고 준비할 것이 아니라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미국이 망한 것 같잖아요. 이렇게 영화 같은 걸로 보게 되면 미국이 망한 것 같은데, 미국이 지금도 진짜로 신앙생활 올바르게 하는, 그 청교도 정신으로 올바르게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따라가지 못합니다.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따라가지 못해요. 아무리 대단한 엄청난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온 우리 대한민국에서 추앙하는 목사님일지라도 절대 못 따라갑니다. 그들은요, 정말로 토요일이 되면 정말 반공일, 옛날에 그랬잖아요. 왜 반공일인 줄 아십니까? 주일 준비하기 위해서 토요일 날 일찍 일을 끝내는 거예요. 토요일 날 일찍 일을 끝내서 집에 와서 자녀들과 주일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서 매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일날 어떻게 해야 된다,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 행동은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반복해서 알려줍니다. 그리고 주일날 오전에 갔으면 정말 오후까지 모든 순서가 끝날 때까지 계속 집에 있어요. 그래서 한 5시나 6시 되면 그때서야 이렇게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은 그러지 않죠. 근데 그 사람들은, 정말 경건한 사람들은 가정, 직장, 교회 이렇게만 돈대요. 가정, 직장, 교회 항상 근면하고 검소하고
정말로 청교도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여러분 토요일 날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일을 빨리 마치고 가정에서 우리 예배를 드리자 그러면서 주일 준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된다. 우리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원래. 그러니까 설교를 듣는 주일 예배, 공예배를 듣는 모든 저도 그래야 되고 모든 성도들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옳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으니까 주일 공예배가 우습게 생각되는 거예요. 하찮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런 준비 없이 오게 되니까 그러한 또 은혜를 그렇게 충만히 받지 못하는 그런 일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찬송에 대해서 은혜로운 마음으로 시편을 찬송하는 것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게 되면 넘겨보세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랬어요. 찬송은 하나님이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기도도 명령하신 거고 찬송도 명령하신 거예요. 근데 찬송이 뭐냐? 그랬을 때 찬송은 노래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되게 우리는 찬송을 노래로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찬송이 뭡니까? 기도인데 곡조를 달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은 항상 기도 안에서 여겨졌어요. 기도 안에 찬송이 있는 거예요. 기도 안에 감사도 있고 회개도 있고 간구도 있고 찬송도 있는 거예요. 기도 안에 찬송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은 곡조 달린 기도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찬송을 할 때에도 인간의 감정이 너무 흥분되지 않는 그런 곡조의 찬송은 지양해야 돼요. 좀 이렇게 멀리해야 됩니다. 인간의 그 감정을 불러일으켜서 오늘날에는 감리교나 뭐 장로교나 순복이나 할 것 없이 다 동일해요. 찬송이 다 동일합니다. 예배를 보면 여기가 장로교회인지 여기가 감리교회인지 알 수가 없어요. 다 똑같습니다. 아무리 보수적이고 개혁신학을 한다라고 해도 다 똑같아요. 찬송은 복음성가를 정말 이렇게 팀을 구성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정말 이렇게 살아남지 못할 정도로 모두가 거의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신앙 고백서에서 말하는 그 찬송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복음성가 부르지 말아야 되냐? 그러진 않죠. 부르더라도 좋은 복음성가, 성경의 교리에 어긋나지 않은 그러한 복음성가, 성경의 말을 왜곡하지 않는 복음성가, 그리고 마음을 너무 흥분시키지 않는 감정을 위주로 그렇게 행하지 않는 그런 복음성가를 잘 선택해서 그렇게 불러야 되는 거죠. 멜로디도 세상 유행과 같지 않은 그러한 유행과 같은 것을 그렇게 추구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어떤 찬송을 성경이 말하고 있냐? 그거는 신앙 고백서 만든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오늘 본문 읽은 거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도 동일하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이렇게 골로새서 에베소에서도 말을 하고 있는데, 그랬을 때 시는 뭐냐? 그랬을 때 시편으로 해석했어요. 장로교회에서는, 감리교회에서는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가 장로교회에 속해 있다면, 신앙 고백서를 공부하고 있다면 그 시는 무엇으로 해석했냐면 시편으로 해석했습니다. 그 시편 찬송을 말하는 거예요. 시편에다가 곡조를 붙여서 이렇게 예배 때, 공예배 때에 시편 찬송이 주였어요. 그리고 찬송은 뭐냐면 시편 외에 성경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들이 있죠. 누가복음 1장 67절 사가랴의 찬송, 누가복음 2장에서 시므온의 찬송,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넜을 때의 모세의 찬송이라든지, 그렇게 시편은 아닌데 성경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송들 부분들이 있어요. 그 찬송, 그러한 부분에 곡조를 붙여서 노래하는 것을 찬송이라고 그렇게 여기 해석을 했어요.
그렇게 받아들였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러면 신령한 노래는 뭐냐 그랬을 때 시와 찬송을 신령한 노래들로 한 번 더 말하는 것으로 해석하든지, 아니면 신령한 노래라는 것은 이제 주기도문이라든지 사도신경이라든지 그런데 곡조를 붙여서 부르는 것을 신령한 찬송으로 해석을 했어요. 예,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이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을 이게 거의 이렇게 뭐라 그럴까, 복음성가로 생각을 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예, 우리 장로교에서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그렇게 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날에 보게 되면 이삭와츠라고 이렇게 찬송가 저자가 있는데, 이삭와츠의 찬송은 아주 지금 불러도 은혜롭고 그 내용도 가사도 아주 이렇게 성경적입니다. 근데도 그렇게 만들 때에 장로교 안에서는 그것을 함부로 안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네. 항상 장로교에서는 시편 찬송이 주였어요. 주였고 다른 찬송을 부르더라도 항상 성경의 교리에 잘 맞는지, 가사도 맞고 곡조도 맞는지를 엄밀하게 따져서 그렇게 찬송을 드려왔는데, 오늘날에는 없어요. 이게 우리가 찬송가 이렇게 부르고 있잖아요. 1장부터 지금 이렇게 해서 새 찬송가가 나왔는데, 원래 장로교가 들어올 때 장로교 찬송이 있었어요. 장로교에서 사용되는. 그리고 감리교가 사용하는 찬송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찬송가를 대한민국에서 하나로 만들자 그래갖고 장로교, 감리교가 합쳐졌어요. 그래서 이 찬송가에 장로교가 사용하는 많은 찬송들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감리교에서 사용하는 많은 찬송들이 들어와서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역사를 따져보면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로교 찬송이 어떤 찬송인지 잘 몰라요. 근데 우리도 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셨으면은 우리가 이렇게 찬송하면서 복음성가 부르고 박수치고 그런 거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전 일입니다. 한 80년대 말, 그 전까지는 좀 보수적인 장로교 이런 데서는 박수도 못 쳤어요. 이러한 다른 복음성가는, 찬송가는 이렇게 불렀지만, 찬송가 공회에서 만든 찬송가는 불렀지만 그런 복음성가 그런 것들은 이렇게 부르지도 않았었어요. 근데 지금 언제부터 물밀듯이 그냥 이렇게 다 아주 그냥 휩쓸고 있죠. 그래서 그럼 시편 찬송만 불러야 되냐,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원칙은 시편 찬송을 주로 해서 그 다음에 그 곡조와 가사를 잘 분별해서 그러한 찬송을 불러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찬송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찬송이에요. 시편 찬송 우리 모르잖아요. 어떤 건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지금은 많이 이렇게 나와서 많이 좀 보급이 됐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찬송은 바로 그런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례를 올바로 집례를 해야 돼요. 공적인 예배에는 이제 기도가 있고 설교가 있고 설교를 듣는 것이 있고 찬송이 있고 성례가 있는 거죠.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와 성찬을 교회에 명령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교회가 행해야 될 일은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도 고린도전서 11장도 그렇고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도 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서로 모였어요. 공적으로 모여서 무슨 일을 했냐면 첫 번째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랬어요. 성경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일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서로 믿음의 교제를 나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떡을 떼었다, 성례를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기도를 했다, 이렇게 성경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다른 거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것이 예배 드리는, 공예배를 드리는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물이 더러운 것을 깨끗이 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더러운 죄를 깨끗이 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믿으면 물이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씻는 것처럼 예수의 피가 너를 깨끗하게 씻었다.
너의 죄를 용서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들어서 믿음으로 알고 있지만 그 중심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세례식을 행하면서 봐라, 물이 깨끗한 더러운 것을 씻는 것처럼 예수의 피가 너의 죄를 씻은 것이다라는 것을 너는 확신해라 라고 하면서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례는 또 맹세가 있어요.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전에는 죄를 좋아하고 사탄의 종노릇하고 그렇게 내 탐욕을 따라 살아갔었는데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이제는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맹세하는 게 세례예요. 여러분들은 다 그런 맹세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맹세했고 교회 성도들, 교회 앞에서 맹세한 거예요. 그 맹세를 지키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 내가 이제는 예를 들어서 제일장로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으면 제일장로교회의 회원이 됐기 때문에 제일장로교회 회원으로서 권리를 누리고 의무를 다하겠다라는 맹세예요. 그것도. 그런 세례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우리에게 참된 양식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찬을 하기 전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원래는 성찬을 하기 전에 장로님들이 원래는 그 장로교회에서 보게 되면 신방을 해요. 성찬을 받을 준비를 잘 하고 있나? 신방을 해갖고 이렇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당회에 보고를 해갖고 성찬을 못 받게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래서 미리 성찬에 대한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 준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영적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면서 이제 준비하라고 미리 그렇게 성찬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올바르게 준비하고 받게 되면 믿음이 성장해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로마 카톨릭도 그렇고 루터교도 그렇고 장로교도 그렇고 핵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양식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성찬 때에 이거는 로마 카톨릭도 공통적이고 루터교도 공통적이고 장로교도 공통적이에요. 성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우리에게 양식이 된다라는 건데 차이는 이거는 공통적인데 차이는 뭐냐면 로마 카톨릭은 이게 떡이라면 신부가 이것은 예수님의 살입니다. 그러면 이게 예수님의 살이 된다라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은 이 떡이 예수님의 살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포도주를 성도들에게 안 줍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예수님의 피입니다라고 했을 때 이게 예수님의 피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를 성도에게 줬더니 이렇게 잘못 흔들려갖고 피를 쏟았어요. 예수님의 피를 쏟은 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에서는 성도들에게 포도주는 안 줘요. 성찬식 때 포도주를 안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동그랗게 된 떡 있잖아요. 동그랗게 이렇게 얇게 동그랗게 된 그것을 동전같이 생긴 것을 그렇게 어떻게 줍니까? 신부들이 입에 먹여줘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살이 됐는데 그것을 잘못하다가 바스러뜨린다든지 이게 떨어뜨려갖고 밟는다든지 그거는 예수님의 살을 밟는다라고 그렇게 그들은 믿기 때문에 신부가 그 입에 넣어줍니다. 예. 지금은 뭐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것은 변함없어요. 그리고 대신 루터교에서는 루터교가 있잖아요. 루터파가 있는데 루터파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는 말 안 하고 떡은 떡인데 포도주는 포도주인데 떡과 함께 예수님의 살이 있다. 포도주와 함께 예수님의 피가 있다. 그래서 공제설이라 그래요. 그래서 떡과 함께 예수님의 살과 피가 있다. 그래서 떡을 먹을 때 예수님의 살도 먹는다. 포도주를 마실 때 예수님의 피도 먹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장로교회에서는 이거는 떡은 떡이고 포도주는 포도주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떡을 먹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님의 살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양식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주를 마실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양식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공통적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에게 양식된다라는 것은 그거는 공통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 양식이 된다. 여기에 살이 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살로 변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떡인데 믿음으로 먹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영적으로 그렇게 된다. 그래서 성찬식에 바르게 참여하게 되면 믿음이 성장합니다. 진짜로 성장해요. 그거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성찬을 통해서 은혜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게 돼요. 그래서 사탄과 죄와 죄의 유혹, 우리 죄성의 유혹, 세상의 유혹과 더욱더욱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성찬식이 단순히 기념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옛날에 돌아가셨대. 그거 기념해야지. 현충일날 6.25 때 돌아가신 그러한 전사자들 기념하는 그런 기념식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과 영적으로 우리가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래서 성장하니까 사탄의 유혹과 나의 죄성과 세상의 유혹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성찬을 통해서 나만 예수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모든 성도들이, 어른들도 아이들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싫어하는 사람도 다 성찬에 참여하게 돼요. 그때 깨닫게 되죠. 하나님이 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구나. 이 사람도 내 형제 자매고 저 사람도 내 형제 자매구나. 이것을 깨달아 알고 서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을 깨닫지 않고 고린도전서 11장에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에서는 부한 자들, 가난한 자들, 부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 멸시하고 가난한 자들이 부한 자들 원망하고, 그래서 성찬식을 하는데 부한 자들이 먼저 다 먹어버렸어요. 다 애찬식과 함께 성찬식을 할 때 다 먹어버려갖고 나중에 온 사람들이 성찬에 참여하지 못해요. 그래갖고 고린도전서 1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형벌을 받았어요.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형벌을 받았는데 어떤 형벌을 받았냐면 고린도 교인들이 받은 형벌입니다. 어떤 형벌을 받냐면 죽는 형벌도 받았어요. 진짜로 고린도전서 보게 되면 11장에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30절에 29절에 28절부터 2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 약하게 됐어요. 강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약한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병든 자, 병이 들었어요. 잠자는 자, 죽었어요. 이러한 형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려주신 거예요. 성찬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 위쪽에 보게 되면 이제 그 17절부터 보게 되면 성찬을 어떻게 더럽혔는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형벌을 주셨죠. 그래서 30절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를 깨닫고 회개케 하시기 위해서 고린도 교인들을 약하게도 하시고 병들게도 하시고 죽게도 하셨습니다. 하나님 믿고 섬길 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 우리가 하나님 우습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막 벌벌벌 떨고 그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11장에서 그렇게 성찬을 올바르고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아주 형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지옥 간 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밑에 그 세상 사람들과 같이 정죄받지 않게 하려고, 다시 말해서 회개에서 돌이키게 하려고 그런 형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렇게 서로 사랑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성찬을 올바로 깨닫게 되면 정말 나를 살리는 양식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리는구나.
그랬을 때 세상 사람들이 불쌍하게 보여요. 왜 그러냐면 그들은 먹을 육신의 양식밖에 없거든요. 근데 육신의 양식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우리의 영혼이 죄 용서받고 구원받지 못하면 다 소용없죠. 그렇게 되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생명의 양식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올바르게 시행하게 되면 보통 유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예배를 드릴 때에도 준비하시고 또 성찬을 드릴 때에도 미리, 세례를 받을 때에도 미리 기도함으로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이제 공적인 예배에 공적인 항상 있는 예배를 드릴 때는 이것들이 항상 있어야 되는 거죠. 성경을 읽는 것, 설교하는 것, 설교를 듣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찬송하는 것, 기도하는 것, 세례와 성찬을 행하는 것은 항상 있는 것이고 또 필요에 따라서 가끔씩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시 한번 앞으로 해보세요. 이 밖에 종교적인 맹세, 서원, 엄숙한 금식, 특별한 경우에 드리는 감사 이것들은 필요할 때 하는 거죠. 그래서 맹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증인 삼아서 사람들끼리 약속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저랑 어느 집사님이랑 맹세를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증인 삼아 하나님 앞에서 서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서원은 뭐냐면 하나님하고 직접 약속하는 게 그걸 서원이라 그리고 맹세는 사람과 사람끼리 약속하는 건데 하나님을 증인 삼아서 약속을 하는 거죠. 그래서 종교적인 맹세도 행해야 됩니다. 신명기 6장 13절에도 보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느헤미야 10장 29절에서도 다 그의 이제 그 느헤미야 때 범죄한 자들 율법을 어기고 이렇게 뭐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그러한 죄를 다시 짓지 않겠다. 그리고 하나님께 맹세하고 하나님께 약속하고 그 다음에 서로 간에도 맹세했어요.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성도들끼리도 서로 맹세했어요. 뭐 맹세나 서원이 같이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들 다 맹세했어요. 성도들끼리 언제 맹세했지? 여러분들 언제 맹세했습니까? 여러분들 다 맹세했어요. 언제 맹세했습니까? 그 중에 세례 받을 때도 맞아요. 그리고 또 직분 받을 때도 생각해 보세요. 직분 받을 때 제가 직분 받을 때 목사가 하나님께만 잘하겠습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올바로 행하겠다, 목회를 바르게 하겠다 그래요. 성도들도 목사에게 맹세했어요. 그거 생각 안 나죠? 해보세요. 이게 목사 서역 받는 건데 이렇게 목사가 이 담임 목사로 청빙 받을 때에 이제 목사에게 물어요. 뭐라고 묻냐면 귀하가 청빙서를 받을 때 원하는 대로 이 지교회의 목사 직무를 담임하기로 작정하느뇨? 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맹세하는 거고 성도들에게도 맹세하는 거예요. 네. 내가 여기 이렇게 담임 목사로 와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르게 하겠다. 하나님께만 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하는 거예요. 이 직무를 받는 것은 진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교회에 유익하게 하고자 함이니 본심으로 작정하느뇨? 하느뇨? 네, 그래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를 받는 대로 이 교회에 대하여 충심으로 목사의 직분을 다하고 모든 일에 근신단정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에 부합하도록 행하며 목사로 임직하던 때에 승낙한 대로 행하기를 맹세하느뇨? 이것은 성도들에게도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야 성도들이 저 목사님이 정말 이 교회를 위해서 저렇게 충성봉사하기로 했구나 해야 그 목사를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목사 서약은 하나님께도 맹세하고 성도들에게도 맹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도들에게도 또 목사가 성도들에게 맹세하고 성도가 목사에게도 맹세합니다. 하나님에게도 하는 거고 서로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제1장로교회 교우 여러분은 목사로 청빙한 예를 들어서 한효식 씨를 본교회 목사로 받겠느뇨? 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은 겸손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교훈하는 진리를 받으며 7일을 복종하기로 승낙하느뇨? 이것은 하나님께도 하는 거고 저에게도 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도 하고 여러분들에게도 한 것처럼 이것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도 하고 저에게도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목사로 와갖고 저는 성도들 안 섬길 건데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여기 왔는데 여러분들이 저는 목사님 안 도와줄 건데요. 그러면 제가 여기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이게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그 서리집사는 뭐 다른 그러한 뭐 직분 임직식을 하지 않지만 다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맹세했고 서로 맹세했어요. 직분자는 성도들에게, 성도는 직분자에게. 똑같은, 이게 내용은 비슷합니다. 그리고 목사가 수고할 때 위로하며 여러분을 가르치고 인도하며 신령한 덕을 세우기 위하여 진력할 때에는 도와주기로 작정하느며 다 맹세한 거예요. 네 번째는 이제 이렇게 거기에 합당한 사례 같은 것들을 주겠느냐, 그런 게 있어요. 어쨌든 여기까지는 이제 교회의 직분자들에 대한 맹세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 맹세를 다 한 거예요. 근데 안 지켜요. 세례 맹세도 안 지키죠. 이런 직분 맹세도 안 지키죠. 그러니 안 돼요. 그러니까 각자가 목사는 목사로서의 그 맹세를 지키고 성도는 성도로서의, 직분자는 직분자로서의 맹세를 지켜야 든든히 벽돌이 하나하나 쌓여가는 거예요. 이쪽 벽돌만 계속 쌓으면 이쪽으로 무너지고, 이쪽 벽돌만 계속 쌓으면 저쪽으로 무너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맹세를 지켜야 됩니다. 저도 지켜야 돼요. 모두 지켜야 돼요. 항상 그래서 세례를 항상 생각하세요. 내가 성도들 앞에 언제 그랬지? 세례 때 하셨어요.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걸 아니면 취소 이렇게 하시든지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소원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소원은 이제 성도들 서로 간에,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약속하는 거죠. 우리도 소원 안 지켜요. 작은 소원, 이거 세례식도 그렇고 직분식도 그렇고 소원도 있는 거예요. 맹세, 소원 다 같은 거죠. 그리고 개인적인 소원만 아니라 공적인 소원도 있습니다. 교회적으로도 우리 제일장로교회는 이런 일을 하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공적으로 우리가 교회적으로 소원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 공적으로도 그렇고 소원을 하나님께 약속한 것도 안 지켜요. 하나님께 우리가 얼마나 약속합니까? 우리가 참회 기도할 때 주여 정말 잘못했습니다. 정말 내가 이제 게을렀습니다. 내 한 주간은 정말 부지런히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졌는데 이 죄는 짓지 않겠습니다. 다 소원이에요. 다 하나님께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은혜 주셔서 내 일주일 잘 살게 해주세요. 안 지켜요. 다음 주에 또 오겨요. 매번 오겨요. 그래서 말로만 회개해요. 말로만. 안 됩니다. 물론 우리는 죽을 때까지 회개해야 돼요. 믿음이 커지면요, 이전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게 믿음이 좀 자라잖아요. 그때는 이것도 안 되는 거였구나 깨달아요. 그래서 믿음이 자랄수록 회개할 게 더 많아집니다. 회개할 게 없는데 그러면 아직 믿음이 연약한 거예요. 아주 약한 거예요. 믿음이 깊어지면 모든 게 회개할 거예요. 생각한 것도 회개해야 되죠. 말 한마디 한 것도 회개해야 되죠. 행동한 것도 회개가 천지가 됩니다. 근데 어쨌든 죽을 때까지는 우리가 회개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열심히 힘을 내어서 지키다가 하나님 못 지켰습니다. 다시 힘 주세요. 다시 지키겠습니다. 이래야지. 지키겠습니다. 하나도 안 지키다가 아이고 하나님 일주일 동안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지키겠습니다. 하나도 안 지키다. 그거는 정말로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지키다가 하나님 정말 내가 어리석고 미련하고 탐욕스러워서 범죄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 힘을 주세요. 그래서 열심히 지키고 이렇게 가다가 넘어지더라도 다시 가다가 넘어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냥 말로만 하고 아무렇지도 않고 말로만 하고 아무렇지도 않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런 소원을 우리는 늘 하죠. 하나님이 경고하세요. 전도서 5장에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께 소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소원한 것을 갚으라. 소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소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약속해도 안 지키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에게 약속한 것은 지키려고 하는데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다음 주에 회개하면 되지, 막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지 아니면 사람을 더 이렇게 사랑하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잘 요약한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참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됩니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를 살펴서 나는 의로운 자고 믿음이 좋은 자다 칭찬하지 말게 도우시고 성경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살펴서 잘못된 것 회개하게 도우시고 잘하는 것 있다면 열심으로 더 잘하는 우리들 되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